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애슐리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로 가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한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정말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따뜻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추운 바람이 내려오는 그런 북풍을 중지시켜 주시고 동남풍을 불게 해 주시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그런 날씨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영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낙심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황폐했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전보다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포로 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그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신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조차 없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황폐하고 그리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망가진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본문 3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은 그 다음에 먼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흉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씻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바로 먼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죄로 깨닫도록 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만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렇게 백성들을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행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황폐한 땅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즉 살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먼저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회개해야, 그래야 황폐되고 망가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우선순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야, 즉 죄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해야, 그래야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죄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행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잘 살아야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나는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손에 죄가 가득한 채, 피가 가득한 채 더 달라고,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정말 죄가 가득한 손으로, 피가 가득한 손으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피도 필요한 것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땅이 이처럼 황량하고 정말 적막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왜 죄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라는 녀석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 사이를 벌려놓는 가장 큰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 사이를 벌려놓는 가장 큰 매개체가 바로 죄라는 녀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로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말이 무엇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믿어지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착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잘 나간 것 같은데, 정말 쭉쭉 빵빵 잘 나갈 것 같은데, 정말 그렇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마음껏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죄라는 녀석이
바로 자기 주인을 배신해서 그래서 자기 주인을 짓밟고 자기 주인까지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져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를 따랐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뭐예요? 죄라는 녀석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남도 망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사람까지도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죄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하고 가정 망가지고 교회 없어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잘 살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 생활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36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약속의 땅을 뭐라고 비유해요? 에덴 동산에 비유하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 비유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몰아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사슬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사슬을 다시 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죄에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 빼앗겨서 사랑하는 백성들 죄에 빼앗겨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백성들을 눈물로 지켜보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빼앗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 다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보살펴주고 싶은데, 지켜주시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며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진 않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아니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 주셔야,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을 거두시면,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을 치우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해 주신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그 땅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땅, 그런 땅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죄만 짓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에 속아서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 넘겨주지 않으시려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그런 땅에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본문 36절까지는 땅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37절과 38절은 사람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양떼와 같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 즉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한다. 즉 기도해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그 약속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기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즉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구할 대상은 누구뿐이라고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친구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 친구에게 구할 수도 있고 권력자에게 구할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이룰 힘도 없으면서 그저 말로만 나는 믿어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과 힘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 아닌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인생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법 찾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사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면서 또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때가 묻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와 때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시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